기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변할 때도 있고요. 어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굳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듣고 접하는 가운데 감명을 받고 또 결단을 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좀 더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20년간의 외삼촌 집에서의 타향살이, 처가살이를 마치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20년 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 한국 표현대로 하면 금의환향이죠. 금색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향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밝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큰 산과 같은 형 에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을 때 아버지 죽으면 그날 동생도 죽어 쌍조상 치르는 날이야 라고 살벌하게 말했던 그 형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내놨더니 이 종들이 정보를 잘 안 줍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인 마님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 데려오는데 이게 야곱을 공격하겠다는 것인지 야곱을 맞이하러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아무래도 복수하기 위해서 20년간 갈았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32장 7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 보고를 받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상황은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가족과 가축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데려온 400명의 사람들이 확 들이닥칠 때 이쪽을 공격하면 다른 팀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나누었습니다. 운동의 전문백구는 아니고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이 계획을 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팀을 나눈 것만 해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더 또 꺼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집안의 믿음의 족보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정말 고아처럼 아무 소망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에게 나의 하나님 되어주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할아버지 지키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눌 만큼 많은 재산을 갖게 하시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하여 12명의 자식들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어엿한 한 가정을, 그것도 대가족을 꾸몄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약속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어줘야죠. 우리 자식들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늘 별과 같이 퍼진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400명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근데 기도만 안 했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나? 마치 우리가 중요한 편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듣기 보기 메일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셨더라면 방법을 찾아야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는데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새끼 30마리, 그리고 그것의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가 10마리. 그것에 그 어린 것들이 10마리. 발음이 이상하네요. 총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금 여기 한 14명 있잖아요. 소와 양과 이 짐승들이 550이면요. 그게 얼마나 크는지 알 수 있죠. 그럼 다른 표 보면 지난 20년간, 사실 20년도 지난 6년 동안에 라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때 가운데서 형에게 예물로 보내는 게 550마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550마리 추리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밤에 가족들, 종들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는지 두려워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섰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야곱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는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며 가지고 덤빕니다. 아마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실은 싸웠다는 게 훨씬 더 아마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이 씨름이 참 묘합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게임이 안 돼요. 25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웃긴 표현이죠. 못 이기는데 한 대 푹 치니까 야곱이 뼈가 뚝 빠져버립니다. 골반뼈가. 이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한 방에 야곱을 탈고시킬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야곱같이 붙잡고 같이 지금 이제 한 겁니다. 만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힘센 사람이 막 힘 약한 인형 같은 거 잡고 막 돌리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의 추풍 낙엽으로 아마 날렸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저는 안만 봐도 이 싸움은 그 균등한 싸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근데 야곱이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 맞으면서도 오늘 있는 것처럼 허벅지 뼈가 완전히 빠지는 그 상황이 되어서 야곱이 이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친구들 가면 그런 친구들 싸움하다 보면 정말 끈질긴 아이들 포기 안 하는 애들, 피를 막 흘리면서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날이 서서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나 가야 된다.
That's all for today. 오늘 이만, 이제 그만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좀 놔줘, 나 가야 돼. 못 가십니다. 축복해주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었죠. 너의 이름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웃음 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사은품을 우리 교회 친구한테서 선물 줬는데 우리 연예인에서 사인할 같은 데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정원이요. 행복하세요. 정원 하는 것처럼 물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건 그냥 팬 사인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약간 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너 이름 뭐야?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너의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간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출생 자체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뒤꿈치란 이 히브리 단어가 아케브거든요. 그래서부터 야코브가 나온 겁니다. 야곱 이름이 나오는 이게 유래가 된 겁니다. 붙잡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평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추가 된다는 상상이 얘 평생을 붙잡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을 다 보아왔잖아요. 그가 형 속이는 것, 아버지 속이는 것, 라반하고 같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거 치열한 스트러글을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내 이름 야곱입니다 하는데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곱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의 증거를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승리자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God strive or God contend.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오버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 네가 붙잡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게 두는 사람으로 바꿔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제 편으로 용 썼는데, 하나님이 너 대신 너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애쓰시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뭘 잡아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너 다시는 야곱의 이름 쓰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이름,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방법이 어쨌든 상관없이, 부자가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어쨌든 상관없이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 얻는 거, 명예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삶 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졸이고 염려하는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려봤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따로 신뢰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놓지 못하는 우상들, 음란한 것들, 탐심들, 육신의 소욕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은 다양한 상황들 경험하고 접하기 때문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이 정말 실제적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신뢰하고 한 발 물러서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길 원했습니다. 사자를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님 기분이 어떤지 먼저 살폈잖아요.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 보낼 때도 종들부터, 그 다음에 짐승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아이들부터, 그 다음 여종 보내고, 와이프도 레아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집에서 제일 살아있던 그 라헬 보내고, 우선순위의 영순으로 보냈다니까요. 그게 자기 지혜였어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먼저 잃어도 될 사람들이 버리는 카드를 먼저 보냈다니까요. 형한테 550마리의 그 가축들을 보내면 형님 마음이 녹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일 진행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보낸 제물이나 야곱이 짠 전술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어진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화해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계획한 야곱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야곱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중심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로 서니, 그가 20년 동안 마음 졸이며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사랑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정말 소중한 나의 친구들끼리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너 얼굴 안 봐 하고 돌아서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람 뉴스들 이번 새 학기에, 새 학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내 기회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야곱이 지금 약속한 실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로 실행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설 때 우리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한 년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그리팅하면서 말씀드렸죠. 벌써 가을입니다. 이제 9월. 2018년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딱 넉 달 남았습니다. 추수 준비하듯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여정 걸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음에 또 읽으실 거잖아요. 읽으실 때마다 점검하시는 겁니다. 아, 나한테서 지금 끊어낼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나의 옛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며 물러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곡차곡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